네, 오늘은 동족의 손에 팔린 삼손, 동족의 손에 팔린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전체적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결박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넘어주는 그런 내용.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결박을 끊고 블레셋을 멸하는 내용이 또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시작했는데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박당하여 끌려갔지만 결박을 풀고 마침내 승리한다. 이게 15장 전체의 내용. 뭔가 복음의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네,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는 것은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를 맞추어버린 블레셋 30명의 사람들에게 옷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삼손이 옷을 줍니다. 그건 또 다른 응징의 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옷을 벗겨줬냐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서 그 딥나 청년들한테 줘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좀 지나서 이제 얼마 후가 된 거예요. 그래, 밀 거둘 때라고 하는데 한 양력 5월경으로 보여져요. 양력 5월경. 매우 건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염소가 너무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것은 아마도 이 여자가 처음에는 배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꼴도 보기 싫어서 헤어졌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지 않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용서를 해주려고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화목의 의미로 찾아갔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화목하려고 갔는데 그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거는 이혼의 사유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히 미워한다. 이제 네가 너무 싫어서 이혼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에게 줬다. 그 친구는 그 내기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하고 정말 친했었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삼손의 들러리로 왔었던 그런 친구들에게, 친구 중 한 명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인이 하는 말이 참 염치가 없고 기가 막힌데,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런 장인 만나면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야, 일단 미안하다, 나 몰랐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아이, 동생이 더 이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네 아내는 잊어버리고 대신에 동생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이 장인이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신부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또다시 동생을 줌으로써 결혼 지참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과거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예뻐서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신부로 탁 줬었던 사람은 그의 언니 레아였죠. 속여서 레아와 잠자리를 하게 하고, 네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해주면 그제서야 내가 라헬을 주겠다. 노동력 착취였어요. 거짓으로 노동력 착취를 해버렸던 거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이 장인에게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의 모습을 보면 돈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을 두려워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한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고 오지 않으면 너 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속여서 이제 해답을 알려줬었죠. 이 장인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사람 삼손에 대해서는 관계를 끊고 그냥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좀 쉽게 가자, 안전하게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신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수수께끼의 해답을 흘려버렸고, 두 번째 이제 불쌍해서 화친을 하려고 갔는데 장인한테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기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돼요. 특히나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 왕이 나오는 지파잖아요. 여기에 또 배신을 당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외롭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삼손이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소리를 딱 듣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아내와 장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공동체에게, 블레셋 다수에게 이제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되는 큰 틀. 지금 내 아내가 배신을 했고 이 장인이 배신했다, 내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에게 보복해야 되겠다, 이리로 가면 너무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죠. 표면적인 것. 사실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허물을 보고 그 개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악의 원천이 되는 마귀와 그의 나라를 멸시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눈앞에 나에게 해코지 하는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사람과 전투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내와 장인을 삼손이 때려 죽였다,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블레셋이 좋아하겠죠. 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패망하는구나,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뒤에는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장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 아내가 자신에게 그렇게 행한 것은 블레셋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분함보다 블레셋을 해할 명분을 더욱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사롭게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장 4절에서도 이 삼손이 아내하고 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물론 딱 봐서 너무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기회를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삼손을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5월경이라는 거예요. 밀을 추수할 때라는 거죠. 밀을 거둘 때. 자, 이때는 아주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서 조금만 불이 붙어도 막 옮겨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삼손에게 의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저들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이에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시고 그게 더 편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네,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이제 여우는 이렇게 홀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칼, 승냥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봅니다. 자, 이렇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이제 묶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나서 밭을 막 뛰어다니겠죠. 그럼 자기들도 타고 밭도 다 타버리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의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여우 300마리가 왜 등장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여우 300마리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져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딥나 30명이 등장을 했었죠. 3이라는 숫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딥나의 3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 여기도 블레셋이에요. 거기에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주었었죠. 그러니까 30은 블레셋 사람을 상징하는 수로 이제 지금 보여져요, 대표성으로. 그런데 여우가 300마리로 등장합니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느낌이 나타나다가 이제 사사기 16장 2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3,00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지막에 삼손이 온 힘을 다해서 저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명을 멸하고 300마리의 여우를 통해 또 블레셋을 칠 것을 보여주시고 블레셋 3,000명을 마지막에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어디를 불사르냐? 블레셋 곡식밭. 그러니까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넘어져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온갖 꾀를 부리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그 꾀에 넘어가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후에 블레셋이 차지한 땅은 불살라된 바 같이 거름더미가 되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화가 났어요.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민족. 죽여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밭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런 미개하고 아주 야만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남편 삼손을 배신한 여인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비참하죠. 불타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자기 민족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로 피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불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며 피난처를 삼았던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은 블레셋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꾀를 통해서 세상의 힘을 붙잡으면 내 생명이 보존되겠지. 하지만 그건 세상 방법이고 틀린 방법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잃으면, 근데 그냥 잃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죽으면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구원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블레셋 장인과 블레셋 여인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원하지 않았어요. 삼손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손에서, 그들이 안식처라고 삼았던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불이 더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블레셋의 불이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불입니다. 삼손의 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 보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불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 죽는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 산다면, 그것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산다면 불타 죽는다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또 경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요. 세상이 절대로 소멸시킬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받습니다. 먼저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오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상은 침범하여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멸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 세상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불이 두려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세상이 원하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원하는 것이냐,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했으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려면 누구의 불이 무서운지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7절에서 8절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삼손이 이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내를 불태워 죽였고 장인까지 불태워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삼손이 원수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4회나 반복이 되어져요. 저들에게도 삼손이 원수고 삼손에게도 저들이 원수예요. 그 저들이 누구냐? 블레셋. 블레셋은 누구의 원수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으니.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블레셋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과 원수가 돼서 저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대리자. 그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자들이 블레셋, 바로 마귀의 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삼손이 예표했었던 실체, 바로 진정한 구원자, 진짜 사자, 진짜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이 사사들을 빛과 같다, 해와 같다라고 드보라는 노래를 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네, 흑암 같은 사사 시대의 한 줄기 빛은 구원자 사사예요. 이 사사들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물러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빛된 주의 자녀들은 결코 마귀에게 당하지를 않아요.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0절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묻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5번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5번, 6번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행함대로 행하려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기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물어봤죠.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용맹스러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눈치만 살피면서 블레셋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과거에 갈렙을 필두로 가나안 정착 초기에 보여준 유다 지파의 용맹스러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유다 지파가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사사기 1장에 그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 싸웠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11절 먼저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을 취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유다의 손에 넘겨준다.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여기서 시므온은 항상 유다 옆에, 정말 그 땅도 기업도 유다 옆에 탁 붙어서 받습니다. 성도들을 예표하는 지파예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붙어서 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군사들을 나타내는 지파가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 나와 함께 싸우고 너희가 싸울 때 나도 함께 하겠다. 동역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용맹하기도 하고 동역하는 데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결코 난 너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함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교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가는 곳마다 다 죽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여기에도 동해보복법이 나오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멈추지를 않아요.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17절 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또 함께죠,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죽이고 멸하고 점령하고 쫓아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가셔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이제 불길한 징조도 여기 나타나요. 여기까지도 볼게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도 이제 유다 지파죠.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죠.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서 우리 돌아가자, 우린 메뚜기와 같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에 입각한 보고를 하고 가서 우리가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정말로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저들을 차지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용맹스럽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확인할 수 있었죠.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지레 겁을 먹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그친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에 지쳐서 게을러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그대로 있었다, 노역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역을 했고 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놈들이 이제 막 점점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자, 어쨌든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고 또 연합해서 적을 무찌르는 이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끝에 가니까 아주 형편없어졌죠. 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구원자를 결박해서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여적죄잖아요. 여적죄. 이거 완전 적과 내통해서 나라 팔아먹는 행위 아닙니까?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갖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비열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는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힘에 부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유, 저 정도면 우리가 나중에 힘 비축해서 얼마든지 다시 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산지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로 올라가 버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주님은 끝까지 싸우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싸우고 계시는데, 그의 군사들인 우리가 지쳐서 그냥 낙오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군대들은 결국 공격을 받아서 와야 됩니다. 교회가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세속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유대 지파가 약하게 되었나? 교육의 실패죠. 교육의 실패. 사사기 2장 7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여호와의 큰 일, 출애굽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이들이 죽게 되자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있게 된지도 몰라요.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역사를 잊었으니 적의 공격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기억하는 건데 이것을 잊었으니,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는데 그것을 잊었으니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 내시고 업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 땅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대적들에게 팔아넘겨 버리시는 거예요.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며 잃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며 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또는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적 사건, 이거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고,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권능의 팔과 안보의 팔이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복음을 잃었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쇠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별의 별 대적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칩니다. 그럼 교회는 당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계속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행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주 야비하죠. 그게 그거잖아요. 넘겨주면 죽이려고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역겹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러고 있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은 가룟 유다가 이러고 있었죠. 근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겼죠. 네, 이 역겨운 모습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네. 당시 블레셋 군대는 약 1,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16절을 참고하면 나오거든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유다 지파를 찾아온 건데 그때 유다 지파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만 3,000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 3대 1인데 그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삼손에게 와서 3,000명이 와서, 삼손이 힘이 세긴 세요. 그래서 3,000명이 와서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1,000명은 못 당하겠다라는 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의 1,000명은 두려워하고. 자, 이게 얼마나 이들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대항했다라면 저들의 결박을 풀고 자유케 될 수 있었잖아요. 삼손 혼자도 저들을 이기는데 3,000명과 함께 가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저들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단지 소극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안 싸울래, 나는 저들과 안 싸울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이 어떻게 위협을 하게 되면 저들에게 매수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해치는 자, 흐트러버리는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지 않고 주님 가시는 길에 함께 헌신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그 길로 가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합되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모으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지 않으면 해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게 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저들을 두려워하니 너를 결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다스림 하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이 저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어요. 영적 소경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의 눈이 없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긴 했지만 저항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실에 안주하길 원했고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어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지금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다고 인식을 하고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사를 대적하고 있죠.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삼손의 행위에 노여워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하고 따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자,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혼꾸녕을 내고 있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살피시고 누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대항하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어둠의 상태예요.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인데 선지자 엘리야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누가 괴롭게 합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가 여로보암의 죄악에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 회초리를 대시는 건데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이제 삼손이 동족들의 손에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참 수치스럽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릇 경건한 자가 박해를 받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면,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입술이 되어서 주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결박할 것이고, 아니 더 엄밀하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결박할 것이고 넘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영광이에요. 지금 삼손이 저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서 그들을 멸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박해를 당하시지만 그 박해를 당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멸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주와 함께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꾼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안일한 생존이 최상의 행복인 것처럼 몸을 사리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두려워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뜨뜻미지근한 상태. 두려워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으면 악에 가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를 박해하고 넘겨줍니다. 김용민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믿음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폭력으로, 권력으로, 선동으로 장악해서 짓밟고 이깁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건 아니에요. 하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은 희생적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 이게 하늘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저게 뭐야, 저 패배자들, 십자가, 저건 저주야, 저건 진 거야, 예수가 진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승리인지를 아는 눈이 돼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교회가 주먹이 약해서 주먹을 안 쓰는 게 아니죠. 그게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매수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다 멸하였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내가 승리하는 방식은 내가 죽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가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 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대항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순순히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맹세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치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자, 왜 그랬을까요? 저 유다 사람 3,000명이 무서워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혹시 나를 치면 내가 반격하다가 얘네들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멸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저들이 나에게 대들었을 때 내가 저들을 쳐서 죽일까 봐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 치지 않길 맹세하라. 그럼 내가 순순히 끌려가겠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싸울 대적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는 싸울 대적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의 분을 그 대적 블레셋에게 풀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화를 돋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분명히 저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으로 똑같이 저들을 다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갖다 줄 수도 있어요. 희생제물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동해보복법을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만 쓰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삼손은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동족들에게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잠잠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아닌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고작 1,000명의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왕의 지파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한심한 지파에게서 진짜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진짜 왕이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어린 양을 잡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행한 대로 보복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내 그리고 장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 번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를 결박하여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 마귀의 손과 발이 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잡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사까지 팔아넘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잡아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를 동해보복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동일하게 보복하신 공의롭고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삼손을 넘길 때 삼손이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서 블레셋을 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세상 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